자, 오늘은 이제 예수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 조직신학 전공하죠. 예. 우리 김태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수님 자신을 갑자기 묻는 게 자막을 다 띄워놨습니다. 예. 그럼 우리 김미경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시작 말씀과 시편 음. 말씀을 통해서 인자다. 그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 뭐 완전히 박사과정을 거친 사람이 하는 대답을. 예. 우리 선교사님, 뭐 아버지 우리 조봉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에 수행하셨던 부분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품에 계셨다는 그 말씀을 지켜주시죠. 말씀이다. 예, 말씀입니다. 예, 다들 이제 예, 김태기 목사님 이제 답할 준비됐습니까? 여전히 고민 중이세요? 예. 우리 한번 보자.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예.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환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메시아라는 인지를 가지고서 네. 그래도 어린 양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다들 아주 고농도의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답을 할 수 있는 뭐 학자도 어떤 대답을 해도 항상 반론은 제기될 수 있는 하나의 큰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여전히 이제 신약 학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거죠. 씨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대체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일단 기본적인 신앙 고백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권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정리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라든지 뭐 이런 용어로 자신을
자기 입으로는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윤태희 목사님이 답변하신 거는 그야말로 조직신학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기 한 3세기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걸 지금 1세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는 신약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1세기의 관점에서 예수님 살았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예수님 스스로는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어요. 메시아라고도 예수님 입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주라고도 한 적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자신을 지칭할 때 했던 용어는 인자입니다. 인자라고. 예. 그래서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잘 대답해 주시는데요. 이제 그 인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상당히 이제 사람들마다 해석이 또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아니면 일부러 감추었는가? 예. 아니면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그렇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등장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쭉 충실하게 PPT를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 여기 옮겨놨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가 그들 마을에 오셨을 때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어떤 범주를 활용 가능했을까? 이러한 기본적인 범주들을 어떻게 여겼었는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 활동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그 초지일관 계속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지난주에 3주 동안 했던 강의예요. 그게. 예언자라 그렇게 했죠. 선지자다. 큰 선지자가 왔다.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이나 예수님의 사역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다. 또는 귀신들도 쫓겨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를 선지자로 얘기했다. 했을 때 그 선지자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17장입니까?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놔두고 너부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너희들 중에 내가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유대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맨 마지막에 가면 말라기라든지 말라기에서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주의 길을 이제 예비하는 자로서 엘리야와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기를 그렇게 확수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딱 범주에 넣으면 딱 맞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초월하죠. 엘리야의 범주를 초월하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만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냥 단순히 뒤에 후대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디디고 살았던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바탕 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기 일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역할 그리고 인자 그것을 그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는 자기치고 메시아로서의 인식. 그러나 구체적으로 맨 뒤에 가보면 결국 우리가 이때 공부를 쭉 해왔던 바에 있으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야훼가 시온으로 오는 길을 예배하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 본인 스스로 야훼를 체험하신 분으로 야훼가 친히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언적 인물로 인자로서 메시아적 역할로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예수님 자신이 시온의 야훼의 귀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분으로 보았는지를 한번 검증할 필요 있겠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소위 말하면 지금 이제 이 대중적인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답변들이 왔죠. 예언자입니다. 아니면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죽었던 세례요한이 그렇게 입니다 하고 이런 질문들이 왔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뭐냐면 인식을 받게 된 거는 일단 딱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그 당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분명히 차이가 권위가 있었다.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또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예언자들이 율법교사나 아니면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과 같이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면서 때로는 이제 폭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어쩌면 오병이어 같은 역사를 하는 그거는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런데 저는 참 의문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시대에 그와 같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죠. 메시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배척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조금 비켜가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은 오늘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이단들 가운데서 뭐 기적을 행한다, 뭐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 기적이나 어떤 그 기적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명할 수 없다. 신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신적인 내가 능력이 있으면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때로는 예언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하면 모두가 그복 죽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전성을 다 알고 있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병자를 고치는 예수를 보고 네 바알세불을 갖다가 힘입어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우리가 오늘 이단 가운데서 뭐냐면 뭐 병자가 나음 있고 귀신이 쫓겨났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죠? 그렇죠. 예. 그 미혹당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 자체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증명될 수는 없다.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뭐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게 올바른 예언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분명히 분별하려고 했다. 현혹되지 않으려고.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제 분별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해도 이 사람이 사탄과 같은 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준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만약에 사탄의 편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를 현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인식을 갖다가 하고 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예수는 신적인 존재, 삼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요 1세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3세기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 로마라는 사회로 나가면서 이렇게 본래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이제 선포될 때에 나왔던 하나의 질문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정보망에서 들어왔던 것을 단지 반영하고 있을 뿐인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헤롯이라든지 제사장 사람들이나 군중이나 병 고침 받은 사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어떤 성경이나 아니면 그 당시 문화적 틀 속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범주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찾아내려고 시도했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랍비, 예언자, 치유자, 제사장, 현자라고 그러죠. 현자, 왕적인 지도자, 축사자, 경륜철학자, 이적을 행하는 자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붙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거 1대1로 딱 대응하기에는 예수님은 그 이상이었다. 이상이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독특한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자신을 언급했다. 그러면 그 인자라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이런 문제를 쭉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갈릴리 여기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고요. 여기가 헐몬산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변화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 다볼산이라고 있는데요. 다볼산이 어디 있지? 이게
다볼산에 가가지고 다볼산을 자꾸 이제 벼라산으로 소개를 하는 가이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걔들은 이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한 개 만들어가지고 가이드하기 편하게 하는 사꾼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기가 다 아니라 여기가 바니아스라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죠. 여기가 그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에게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이제 파안이라는 신에 파안이라는 것은 모으더라는 거죠. 모으는 신들을 갖다가 모든 신들이 여기서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고대 이스라엘은 신들이 모여서 누가 진짜 신이냐 신들 중에 최고가 누구냐 그와 같이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경쟁을 벌였던 그런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그런 이제 뉘앙스들이 쭉 신들이 경쟁하는 곳에 바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퍼지면서 모든 신들을 깨갱하게 만들고 나중에 신들이 최고 야훼가 뭐 그런 전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신호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는 하나의 불가사의 니들이었습니다.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 후에 초대교회가 설명할 적당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실험해야만 했던 수수께끼입니다. 에니그마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격과 본성에 대한 그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적인 존재인지 인간적인 존재인지 그런 문제로 하면서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 자체가 옳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막 이런 학자들의 이러한 자, 예수님께 말씀하신 권위,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다. 그 다음에 성전과 같은 당시의 제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또 심지어 어떤 예수님이 아주 예언자적인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목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장문 역할을 한다. 지금 이걸 다 닫아놨잖아요. 이걸 열면 밖에 세상이 보이죠. 그와 같이 그런 창문을 윈도우를 제공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타임즈라는 그런 그 시사 매거진 미국에서 매주마다 발간돼 그 정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학자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로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시사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읽히고 있는 그런 이제 매주마다 주간지에 이런 주제를 갖다가 정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타임지에서. 자, 예수님 자기가 단도직입으로 단순하다.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였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존재였는가? 뭐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아들이라 생각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의 단서를 찾아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아빠예요. 아빠. 우리도 아빠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빠. 때로는 예수님이 이제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리 굉장히 그런 권 있는 말을 할 때 표현한 건데 이걸 갖다가 아람어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도 포함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안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실 때 굉장히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그런 역할을 맡았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오겠다.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1번 빨간 걸 시작. 이스라엘에 전개되기 생각하고 있는 종말론적 드라마에서 자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자 종말하게 되면 자꾸 우리 세상의 끝으로 생각해요. 제발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마치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어떤 뭐 일어날 일 예언하는 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어떻게 지금 현 체제 1세기 당시에 이 로마의 시비를 받고 헤롯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 문제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 문제. 그럼 하나님이 시온으로 귀환하시고 포로 생활이 종식되고 야훼가 진정한 왕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베스파타니우스라는 로마 황제 자신이 친히 메시아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을 보고 친히 로마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종말을 고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보다는 아주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로 자꾸 종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자체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막연히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7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예언서에서 그 핵심 역할, 자신은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여 있다. 예수님 자신을 보게 되면 그냥 단지 예언자였던 역할을 떠나서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직접적인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구원을 갖다가 이제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 생각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예언자였다. 앞에 계속 말씀했죠. 이거는 뭐 예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일단 예수님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 그 범주는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와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역사적 근거에서 이제 출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게 되면 자꾸 막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사용했던 용어들, 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로 하는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가 예수에게 갖다 붙인 하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 고난 받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보다 자성과 삶을 이제 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3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뭐냐면 초기 기독교가 주변에 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 진짜 하나님이 이단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 에비온파는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적인 존재였다. 영지주의는 신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다 갈라치기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적인 그런 뭐냐면 견고한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3세기의 질문이에요. 3세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니케아 신조를 비롯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조에 대한 줄인 것이니까 그렇게 그래. 적어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신약 저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 여러 가지 칭호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랍비, 주, 뭐 지혜, 뭐 등등 다 했지만은 이런 칭호들의 연구를 통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심판을 경고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재물의 유혹에 대해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경고하시고 이 말은 죽으라고 안 따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자꾸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져오는 분으로 예수님의 프로그램, 예수님의 에이젠다, 의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신성한 전성들에 있는 약속들과 소망들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 솟아나신 분이 아니라 그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 역사를 충분히 존중하셨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약속과 그들에게 했던 소망들을 성취하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포로 생활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서와 축복과 평화를 갖다가 선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하나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사랑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너무 보편적으로 너무 왜곡되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좀 줄이면 교회 내에서는 용서라는 게 정말 현실화돼야 돼요. 잘못을 범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공동체는 아무런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곳곳에서 용서를 갖다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담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새로운 성전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시고 다스리신 분으로 그렇게 언급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였다 하는 점은 여러분이 쭉 이제 넘어가고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또한 자신을 단순히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세대를 위한 이 무만을 위임받은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다. 길고 계속되는 혈통의 한 구성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여기셨다. 그는 예언자이자 최후의 특사요 사랑하는 아들이자 성전보다 더 크며 그 지혜가 옳다고 입증되고 야훼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경고하고 불러 모으고 회복시키기 위해 파견된 새로운 다윗으로 생각했다. 성경에 있는 분명 예수님의 자기 인식 가운데는 이러한 점이 있는 것이죠.
자, 요세푸스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절정적인 이야기에서 자신이 보다 극적이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다는 그런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그런 칭호가 바로 인자라는 칭호입니다. 이 인자라는 칭호는 아주 이게 베일에 있는 아주 학자들이 피 튀기게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 한 권의 책뿐 아니라 수많은 책들이 막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김세윤 교수님이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학자로서 그 인자에 관한 책을 쓰고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기여했고, 저도 우리가 이제 그 책을 갖고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그분은 단지 뭐냐면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자기 인식했다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그렇게만 가지고 그 생각만 가지고 배운 대로 가지고 영국 가서 세미나 갔다가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생생하게 아주 거기에 대해서 이 인자라는 용어가 뭔가 하는 걸 이제 알 필요 있는데,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관용구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 아니면 인간 존재,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장 4절 자주 우리 그 찬양으로도 부르는 것이죠. 뭐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이 인용돼.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사람은 에노스고요, 인자는 벤 아담 됩니다. 이 구절은 병행법, 그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이 따로따로 해석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가 해석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의 독특한 하나의 문법적인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인자가 똑같은 것이다, 해석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창조 세계 속에 천사보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비교할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시편 8편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고 그러다. 근데 뒤에 히브리서 가보면 천사보다 더 낮게 또, 그죠? 그게 이제 해석에 따라도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 전체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이 차지한 위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하시던 가장 빈번하게 했던 호칭이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야 그를 불러요. 그거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 자, 이런 용어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평병자에게 말씀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들어와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용어인데요. 그 군중들은 한 사람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 7장의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7장 1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숨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이게 이제 네 짐승이 있는데요. 조금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 자, 여기 보면 이게 인자와 같은 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같은 이. 예, 요걸 갖다가 요거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a man like a son of a man이라는 거죠. 예. 이제 이 한 person 이렇게 뭐 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이렇게 되는 이게 뭐냐면 뒤에 사람들이 할 때 이게 이제 언인데 이거는 언이라는 건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한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더 정관사가 붙여지는 것이죠. 정관사 붙여져서 예 그렇게 사람의 아들 그래서 호라는 게 붙어요. 호 히오스 투 안스로푸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표현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럼 이 전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데 이때까지 네 짐승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을 지배해 왔다. 이게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에 비유를 하게 되면 뭐 사자 그다음에 곰 뭐 이제 이런 황소 아니면 뭐 표범 같은 이런 표상 아주 표현하기 이상한 그런 짐승 이런 짐승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이건 뒤에 해석이고요. 아무튼 차례차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이와 같이 이 짐승들이 짓밟아 왔다는 거죠. 이렇게 못 살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적부터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예적부터 계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예. 계신 이에게 누가 인도되냐면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인자와 같은 분이 이와 같이 인도되는 것이고 앞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뭘 합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 권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뭐냐 이런 짐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인자를 갖다가 섬기는 걸로 그래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제는 뭡니까? 이 인자와 같은 분이 이 짐승들을 다 물리친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와 같이 인자와 같은 존재로 되면 요게 시편 110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인자와 같은 존재가 완전히 뭐냐면 이 짐승들을 다 제거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모든 대적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너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어보면 이제 이 옆에 앉아 있었죠. 이 이제 인자와 같은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고 났는데 이제는 아버지께 이 나라를 갖다가 바친다. 그러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래. 그걸 갖다가 이 다니엘 7장에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는 빼곡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약 저자들 특히 예수님은
다니엘서와 이사야의 바탕에서 예수님 자기 이해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을 물론 이제 창세기 토라를 갖다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또한 뭡니까? 뭐 시편에 나오는 예배했던 시편에 여러 가지 많이 인용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큰 이야기로는 전체가 다니엘서와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이해하는 데는 토대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인자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여기 보면 왕적이고 초월적인 자질을 가진 신비한 인간 형상이 하나님 옆에 자정하시게 되고 하나님과 나란히 경배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이스라엘을 포함해 땅을 황폐시키기 위해 바다에서 하나둘씩 일어나는 무서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예. 자, 여기 할 때 땅을 황폐시키기 위해 바다에서 하나둘씩 일어나는 무서운 네 짐승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땅이라는 곳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중심이 되도록 했는 이 하는 창조 세계를 이야기해요. 이곳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자들이 바다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대부분 악의 세력들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표현 자체가 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혹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은 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좀 곤란할 거예요. 예. 왜 바다가 없냐면 바다가 뭐냐면 그게 상징적인 언어로 이거는 그 거대한 악한 물이다.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그 다음에 공허하더라 할 때 위에 수면이 그 땅을 갖다 덮었다고 그랬죠. 그 수면 그게 바로 악의 세력이 그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물리쳤다. 그 다음에 이걸 반영한 게 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이잖아요. 그 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게 성경에 이제 이 거대한 이런 바다와 같은 이런 이제 물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그 악한 세력들. 그 노아 홍수도 결국 큰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물로 덮여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성경에는 바다와 같은 이런 큰 물은 다 악한 세력을 집약하는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12장 13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666이 등장하는 그 내용인데 12장에는 용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그다음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온 짐승 그다음에 땅에서 온 짐승 이게 합체가 666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용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딱 합체가 666을 이루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대개 여러분 좀 사악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뒷받침을 종교 지도자에서 뭐냐면 이와 같이 숭배의 대상으로 계속 이와 같이 칭송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666 체제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 우리가 다 했죠. 이런 짐승들이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네 번째 짐승이 로마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됐습니다. 인자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 인간 통치자라는 측면에서 창세기 2장 인간에게 동물보다 권위를 두고 있는 창세기 2장을 갖다 반영. 진정한 인간의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는 짐승을 두려워하게 되고 짐승의 지배를 받는 듯한 그 상징들이 바로 이제 이런 악한 짐승들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묘하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받던 시험에 대해서 시험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태판과 누가판은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시험 받아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내한테 절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성경을 또 색다르게 보는 하나의 팁입니다. 1장 4절. 1장 4절. 13절,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짐승들과 함께 있다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느낌 없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었다. 왜 힘듭니까? 들짐승들과 함께. 공격을 갖다가 대개 여러분 우리 보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짐승들에게 괴롭힘 받았을 것이다, 두려워, 공포 이런 걸 생각해요. 생각하지만은 여기 함께 있었다는 요게요. 요 함께라는 단어, 요거 이제 예수님이 이 베타라는 요 함께 있었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이미지를 지금 불러일으키냐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을 다스리는 장면. 또 한편으로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사자와 염소와 그 다음에 곰과 양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장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헤함이 없는 세상. 이 이미지를 갖다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과연 여기서 받는 예수님의 시험은 짐승을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이 땅에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임무, 그 다음에 이사야가 꿈꿨던 그 이상을 갖다가 지금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인지 지금 뭐냐면 시험받는 광야에서. 마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해석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 천사들이 이제 함께 도와서 천군 천사들, 미가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천사들이 함께 도와서 그와 같이 온전한 파라다이스, 낙원을 갖다가 지금 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본래 아담에게 준 그 임무를 네가 진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인지, 아담과 똑같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하면서 자기